오늘은 참부모 고향해방 태평성대 염두희호의 축복으로 천기 17년 천력 6월 6일 양력 7월의 세 번째 복권성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신준 장성과 왕아빠의 유언 제3대 그 왕장선으로 세우신 그 신주님에 대한 아버님이 제세하실 때에 어떤 유언을 남기시고 가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랍니다. 먼저 아버님 말씀 한 단락을 같이 분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메시아를 모시지 못하는 정도는 헬라의 혈족으로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메시아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에 연결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왔더랬는데 예수님이 천지인, 천주부모, 천지부모, 아들부모, 그 다음에는 천부, 천자, 천손 가정의 기반 위에서 비로소 모든 하늘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세계의 모든 문화가 있던 문화도 전부 다 부정시키고 반드시 뒤집어 박아요. 절반대라고요. 지금 개인주의 자기 개인주의 생각하던 것이 절대 하나님주의를 따르는 가정주의요. 전 세계 하나의 주의로 뒤집어 박아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 박아야 됩니다. 그 뒤집어 박는 것은 무엇으로 박느냐? 핏줄로 해봐요. 핏줄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석끼리 살고 사랑해가지고 뭐 했다 하더라도 아들, 딸이 없으면 그 사랑하는 가정은 실 없는 가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돌구덩이에 살라버리는 거예요. 껍데기 같아요. 말씀선지 489권의 15쪽. 이 말씀은 2005년도 2월 25일 청해 가들에서 하신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성서와 원리의 3대 섭리를 이해, 두 번째 3대 완성과 창조 목적의 완성, 세 번째는 3대를 통한 원리와 섭리적 가치, 네 번째는 장선에 대한 왕아빠의 소망, 결론으로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째, 성서와 원리에는 3대에 대한 말씀과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우선 성서에도 3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마이크가 잘 들리죠? 네. 참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잘 지금 들리는 걸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마이크가 이렇게 스피커나 마이크가 이제 조정이 되면은 말하는 사람이 좀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신명기 6장 2절에도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 이렇게 3대를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예레미야 27장 7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라. 3대를 섬기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사사기 8장 22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3대가 우리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 원리에는 3대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3대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하셨느냐, 원리 강론에 나와 있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저렇게 3장 6절 그 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리 모정의 입각에 볼 때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로서 일대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하겠다라고 원리 강론 307쪽에 음영코 3대는 일대와 같이 설리하신다. 이렇게 하죠. 일대와 같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대수로는 3대지만 섭리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해가는 그 내용을 될 때는 일대로 설리하신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대만의 이제 신준 3대 왕님도 대만에서 정성을 들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대왕님도 정성을 들이고 계시고요. 또 참모님은 또 영적 또 실체적으로 같이 섭리의 중심 입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섭리를 진행해 가시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참부모 이대왕님, 신준 3대 왕은 대수는 3대지만 아버님 1대, 이대왕님 2대, 신준 3대지만은 섭리를 이루는 그 입장에 보면 3대가 일체와 같이 일체로 이루어가신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3대이면서 뜻으로 보면 하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섭리로서 일대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참부모님을 중심한 2대와 3대왕은 지금도 언제나 일대로 섭리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다음에 두 번째 3대를 통해서 완성과 창조 목적의 완성, 3대를 통해 가지고 창조 목적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3대, 그렇죠? 2대로서는 하나님 창조 목적이 완성 안 되고 3위대가 안 되겠죠. 봅시다. 3대 완성을 통한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안착이 되는 거예요. 원리강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1대 하나님 조부모, 2대 부모, 3대 자녀, 이건 자녀지만 또 손자로 이어지는 3대 중심의 참 가정이
사위 기대를 이룰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들은 많이 배웠고 들었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창조 목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3대 완성본이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정착 안착되어져야만이 창조 목적 즉 사위 기대가 이루어질 때에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일대는 참부목. 참부목은 승복기 승의 터 위에서 이대를 이제 연결시켜 주시고 또 3대 손자 그 손자 세대는 오늘 전선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세대가 실상에 안착해야 됩니다. 안착함으로써의 창조 목적인 3대 가정이 창가정이 이 역사상 처음으로 실현되었다는 선리적인 내용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3대 선리의 그 안에는 원죄 없는 순결한 혈통의 정적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죄 없는 순결한 혈통이 정적으로 상속되어져 가지고 정착 안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통일교회 선리의 핵심은 인류를 사통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혈통 복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요. 예. 만약 혈통이 깨끗이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정착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예. 사탄이 참석해요. 참부모님께서 닦아놓은 탄광복귀 승리의 기반 위에서 태어난 손자 세대를 즉 신준님 가정 신준장관에서 이제 왕님의 그 자녀이 있잖아요. 그 손자 세대를 타락의 조건이 전혀 없는 사천이 참 살 수 없는 그런 참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천선으로 하늘이 이 땅에 세워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3대권이 완전한 천선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계 핏줄이 끊기지 않고 영원히 지상에 정착해가지고 미래 인류 생애로 포장할 수 있는 순결한 원형 그건 뭐냐면 하나의 공식의 그 기반을 확립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희망과 희망과 소망 꿈이겠습니까?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의 희망을 넘어가지고 앞으로 가야의 희망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유시아의 희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민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천주까지 소망의 목도로 넘어지고 또 그것이 그렇게 포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천자, 천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럼 천도, 천자, 천손이라는 말은 삼위일체와 같다는 거예요. 3대 1등권이니까 삼위일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심정권으로서의 삼위일체권을 이미 그 기반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모든 생활 속에는 항상 그 3대권의 심정을 일치해가지고 섬기하십니다. 진정하나님의 하나의 모든 그 하시는 일, 또 이대원님 하시는 일, 또 아버님 공부하는 일, 그 모든 것은 3대권이
신정권이 일심일체로 일화로 이루어져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천도 만재권을 하신 하나님 그 아버님, 천자 하나님의 뜻을 지성에 이룬 장자는 천선 참군의 영적 육적 승리의 결실을 온전히 물려받은 미래의 소망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죠. 현재도 소망이지만 그는 미래의 소망의 실체로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가 그러니까 뭐 행적으로 수평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수직으로 하나됨으로써 하늘의 종적 심정권이 차질 없이 거기에 빈틈없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심정적 전통성의 기준이 옛날이 그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죠. 공적인 천권입니다. 공적 천권. 개인적인 어떤 가정적인 어떤 뭐 종족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천권을 상속하고 그 승리가 지성적으로 지속되어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 및 보계 상립적 관점에서는 참모가 이런 공적인 검세와 영적 권위가 외부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집계 혈통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집계 혈통. 여러분 집계 혈통 한번 반복해 보세요. 집계. 그렇기 때문에 왕권은 집계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렇죠. 또 선민은 모두 그 집계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계 혈통을 통해 정통성 있게 승계되어야 함을 분명히 기관을 세워놓으신 것이다. 세대 격차나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티불림을 받은 직계 필주를 통해서 섭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예비적 승리의 조치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논리관을 창조 이상은 원죄는 성혈통의 전적 상정돼야 되고 천부 천자 천성 삼일체 신경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천권이 들어가야 돼요. 천권. 이 권세가 뭔가? 권세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권세? 하늘 권세가 들어가는 그래서 왕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3대를 통해서 원리와 섭리적으로 아버님이 선포내온 내용이 뭐냐, 그 가치가 뭐냐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했기 때문에 92세까지 아버님이 못 사게 되면은 3대를 거쳐서 맞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92세에서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놓으세요. 이게 언제 하셨느냐면은 2003년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2세까지 못 살면은 내가 3대를 거쳐서 맞춘다. 2003년도는 왕권주의 하기 5년 전이잖아요. 5년 전에도 이 말씀 벌써 하신 거예요. 5년 전에. 가정왕 시대는
선생님 통해서 3대를 통해 맞춰야 된다. 근데 52세까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버님이 5번을 하셨더라고요. 5번. 왜 그러냐? 3대가 한 사람과 한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3년, 2003년이잖아. 2003년 중심 삼고 탄감 역사 끝내어 수습하고 2012년 넘어서 구약, 신약, 성약 3시대 전체 조건을 순식간에 하늘 앞에 바쳐야 한다. 순식간에. 그 때문에 아버님이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승리식 이후부터 기원절 우리 안문길 왕님께서 오늘 기도가 있잖아요. 기원절. 응? 하나님 왕권 승리식 2001년 1월 13일 그 즉선 그 후부터 기원절을 준비하셨는데 몇 년 준비하셨느냐? 12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12년. 10년도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불하단 말이 있잖아요. 10년, 12년 준비를 하게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지만은 한국인의 메시아가 없지만 또 메시아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것이 깨진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2001년 넘어서 구약, 신약, 성약 3시대 전체 조건을 순식간을 바쳐야 하는데 그 때문에 12년까지 아버님께서 지극정성을 들이시고 늘 디데이 나를 항상 그렇게 계산하시고 말씀해 보셨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오네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타락색에 물들어 있어 다시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때 말씀을 하십니다. 몇 년도라고요? 2004년. 이 말씀을 3대 구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2010년까지 그걸 해야 되고 12년 전을 나가야 되는 그 달 안에 어머니가 타락세계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버님 그 당시 아버님 심정을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2003년도에. 그러면서 깨끗이 청산하고 제 사랑을 위해 다시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04년도 다음에죠.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3대를 통해서 맞추기 가지고 정적, 행적으로 전후좌우 상하고 정행적 하나를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섭리를 복합적으로 그거를 얽히고 그걸 얽어먹어서 섭리를 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3대가 하나님께 경배의 전통이 이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진주나이가 못 받았어요. 승준이가 복이 많다. 할아버지로부터 3대가 경배해야 돼요. 이렇게 경배를 하는 사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부천시대를 맞이해 3대가 이렇게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처음이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보니까요.
신주님 탄생 103일째 하셨더라고요. 103일째. 아주 돌이 안 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기 데리고 경배했겠죠. 장손이니까 장손 신부님을 데리고 경배를 했겠죠. 그리고 이대왕님, 왕비님이 같이 그렇게 경배했겠죠. 이렇게 삼대가 만나기는 처음이다 하는 이 처음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깊은 그 말씀을 써서 산 곡절의 심정권이 그 복합적으로 아버님 가슴에 심정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손, 이때 천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손 3대죠. 천손 3대 핏줄의 수직으로 연결되다 하시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하시면서 그때 이를 말씀하십니다. 천도, 천자, 천손 가정의 기반 위에서 비로소 모든 하늘 땅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상대권이 기반 위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천부, 천정, 천손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천부 가정, 그 다음에는 천자 가정, 천상 선손 가정을 하나의 조상과 시로, 시의 근본으로 모시지 않으면, 조상과 시의 근본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시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요, 없다고 그래서요? 보이시면 한번 보세요. 모시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그리고 또 그래서 선생님 시대 와가지고 3대 핏줄이 실적으로 연결됐어요 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장손을 인정하고 장손을 증거하는 의식을 그 정평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2월 14일. 저는 이 말씀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신주님 탄생 380일째.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나고 했겠죠. 덜 지나고는 하셨네요. 장선을 찾아가지고 넘어서는 의식이 청평에서 2월 14일 한 시기다 라고 아버님 날짜까지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날짜까지 딱 점지를 해버렸어요. 또 연계는 날짜 했기 때문에 연계는 이미 공개되잖아요. 그러면서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알겠어요. 누가 먼저 알아야 지하면 될까요? 가장 가까운 있는 분들부터 한번 모르지만 그 주위의 간부들, 그 주위의 뭐 세계 간부들 모두가 알겠어요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알겠다는 그 질문 반드시 가장 가까운 석권자에게 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서 아버님이 어머님께 엄명을 내립니다. 볼까요? 같이 합시다. 어머니는 똑똑히 알아야 돼.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 아담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영원한 손자가 있으면 손자를 내서 가지고 하나님 대신 가정 장로님 대신 가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네. 신준 그 애기지만은 하나님 대신 가정같이 참 대신 가장같이 그러면서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모시고 기르고 성장하고 교육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 2005년도 아니고 2월 25일 청해가든에서 이제 장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준 장손과 왕아빠의 요리나무.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3대 대표자로 아버님께서 신주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3대. 이때 아버님의 손자, 손녀분들이 40분 이상 넘은 당시에 40분 이상이 된 시대예요. 그러면서 왕아빠, 왕엄마로 보는 첫 손자가 신준이었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동일교회 3대 대표자로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첫 손자예요. 아버님을 아빠, 어머님을 엄마 이렇게 부르다. 누가? 첫 손자 장손 신주님이 많은 손자 있었지만은 그렇게 부른 사람은 한 번도 없었는데 신주님은 최초로 아버님을 아빠, 어머님을 엄마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혼도해보니까요, 얼마나 아버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증거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대 대표로 120개국을 한 살 반 때 기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살 반 때에 또 두 번, 3살 때에 세계 일주 몇 개국이에요? 120개국을 선동할 때 같이 데리고 다니셨더라. 그런데 데리고 다니면은 눈치가 빨랐고 환경을 잘 만들더라. 2007년 2월 9일에 아주 온건석에서 가기 전이죠. 아니 저기 만화왕 해봐도 전이죠. 2007년 2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신중 3대까지 지켜줘야 디데이 끝난다. 오늘 우리 안동길 홍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은절 두 번 얘기하시더니 아마 이 이야기를 미리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 미리 하신 거예요. 김은절 두 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준이의 때까지 지켜주면은 그 일도 다 이루었다. 내가 새로운 해방 석방을 만민 전체에 통보할 수 있는 날이 그날이 1월 13일이에요. 그러면서 1월 14일에 D-Day가 끝마쳐야 됩니다라고 반복 2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은 중요한 말씀의 내용을 반드시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반복.
그날 1월 13일인데 이 1월 13일에 D-Day까지 누가 지켜져야만이 끝나느냐 하게 될 때에 신중 장손이 지켜져야만이 보호되어져야만이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신중 장손을 지키려면은 그 지킬 수 있는 가정이 누굽니까요? 어떤 가정입니까? 상속자, 보혜자, 대신자 가정이 지켜져야만이 신준님도 지켜지잖아요. 2009년이니까 2008년도 4월 18일 날에 후보에서 상속자 후보에서 임명하셨잖아요. 4월 재교회는 한국회장 2008년도죠. 그 1년 이후에 하고 이런 말씀. 그럼 신주님을 지키려면 먼저 그 가정을 후계자 대신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소망이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왕권은 장손을 황족권에 세워야 된다. 왕권은 장손이 되는 겁니다. 장손이에요. 장손은 아닌 장손이에요. 하나님 왕권을 주기 위해서는 장손을 황족권에 세워야 원래 가인이 다 안 됐으면 그 장자지요. 그렇죠. 장자고 상속권이 있고 그 가인이 아버지 왕권을 이어받는 아담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받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아벨의 왕이 못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벨의 왕이 못 돼요. 왕권을 축복받아야만이 장손이 되고 왕권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신중성자 사랑하는 것이 처음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계셨고 많은 젊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신중사랑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장손이기 때문에. 장손으로 아버님이 이제 세우셨고 그렇게 점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중사랑하는 것이 처음이다. 내가 정도로 나라는 것에서 또 처음이요. 신윤의 우리 형이 아들이 참 복받을 이름이지. 그러니까 위대왕님이 복받을 이름을 갖고 계시고 가정이라는 거죠. 복받을 아들이지. 이름 짓기를 아들이 셋인 대신 다리. 그 다음에 신만이. 그 다음에 여자인데 신궁이에요. 이름 보면 팔만궁이에요. 신고를 하게 되면 팔만궁. 노골적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팔만궁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주리를 하나님같이 섬긴다. 아버님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3대 장손은 하나님같이 참부님같이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신다면 그 말씀의 실천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왕아빠 장부모님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책엄마 책아빠예요.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사오라고 야단해요. 그러면서 이 공견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이 공견의 주인은 나예요. 이 공견은 어떤 공견이에요? 천정공. 주인은 내가 아니고 얘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없으면 내가 없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했다.
자기가 표준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본떠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그를 하나님같이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네?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알아라. 한번 말도 없지만 거주의 간부들, 내라는 간부들, 내라는 책임을 진 자들이 뭔지 알아라. 그러면서 개가 울든지 하면 이게 다 흔들려요. 공이 아마 울 때는 대단하시는 거죠. 그거 치고 했겠지. 그러니까 공이 온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신주를 보면 누굴 닮았다? 그래서 내가 신주를 보이면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을 닮는지 몰라요. 손도 그렇고 말도 닮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지내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다 닮았어요. 아담이 완성할 수 있었던 한 인물로서 완성되어야 돼요. 2009년 4월 하나님 되어서 하신 그 3개월 후에. 그래서 신준이가 여기에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예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계약되어 있다. 우리 이제 소망 찾아온 신주님, 내가 눈물을 흘려요. 신주님을 볼 때마다 아버님이 눈물 흘리는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눈물 흘리신다. 어떻게 저런 애가 날 수 있느냐? 우리 집에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줘야지요. 머리야 바빠서 길을 떠나더라도 배 타기 전에 나 여기서 간다. 잘 있어라.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신념이죠. 부모님에 대한 아빠라고 이름을 신념을 지었다. 세계어에 있는 비행이 제일 많이 탄 베스트를 갖고 있다. 자, 이것만 이제 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천정호의 친구를 데리고 가실 때에 많은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신존이 그 양반이 내가 대장인 줄 알아. 개가 내 선생이다. 양심 각축되는 일을 벌써 알아. 직감력이 남다르다 이 말이죠. 신전상 양반 왔구나. 아이고 왔구나 우리 친구. 할아버지가 조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준이가 내 선생인데 내 선생이다. 신준에게 배워야 돼요. 신준이가 지금 얘기지만 통일교회 어른 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준이 얼마나 영리한지 할아버지가 오늘 뭘 할지 다 알아요. 이야, 할아버지는 일을 하시겠네. 아마 마음바꾸고 이런 일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오늘 뭘 할지 다 알아요. 영리해서 내일 할 일을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못 가더라도 따라 못 가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접권 걸고 얘기해요.
안식일날 경배하면 엄마 아빠 가운데 착 가서 서셨다. 아이고 여기 나를 잡으러 왔구나. 여기 주인이 애지, 주인이 예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천정 주인이야 하고 하서 제일 무서운 양반이 신중이에요. 그래, 핏줄은 이걸 막을 수가 없어. 들어줘야 돼요. 끌려들어요. 아무리 하시다가 신중하면 신중 양반이 왔구나. 군독도 그치고 신중님께 그래서 장손에 관한 말씀 이것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안에 말씀 장손이라는 말씀이 말씀 선지 580권 8대 교재 교본에 18권 미출관 말씀의 5권 그 중에 10개만 제가 뽑았습니다. 장손은 사랑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요 핏줄의 열매예요. 장손이 계대를 잇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장손이 왕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의 누구십니까? 홍경유 아버님. 장손이에요. 황벽도이 번식하면 장손만 남겨놓고 전부 백성이 됩니다. 친척이 된다는 거예요. 장손을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치길에서 시집간 주인 아줌마의 노릇을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한국은 그런 것이 엄격해요. 한국은 코리아는 장손 중심 삼고 가문의 모든 고난이 결성되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12대의 장손이라고 했어요. 아버님 말씀도 알았습니다. 12대의 장손. 누가요? 예수님이 12대의 장손이었다. 맏장이었어요. 동생들을 갱가가지고 12집을 만들고 하나님 아들들은 만대의 장손입니다. 우리도 장손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 위치가 장손 될 자리라고 합니다. 혁명을 못합니다. 없애볼 수 없습니다. 장손 억만 시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제루살렘이 한국에 50세밖에 없는 거죠. 나는 2살을 넘으면서 이런 것을 아버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몇 살 때? 2살 때 아셨다는 거예요. 제사할 때는 3천, 4천, 8천 증거가 있더라고 누굴 먼저 세우나요? 장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맺는다면 3대교의 수직 연결이 가진 의미가 뭐냐? 수직적 연결이라는 것은 아담과 타락으로 모든 핏줄이 단절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부재 관계 죄인 상태에 이루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복구해야지야만 되기 때문에 핏줄이 수직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3대를 부터 완성하는데 동일교회 하나님은 1대, 짬바오님이 2대, 그 위에 그의 및 성자는 3대로 이어지는 성적 혈통이 지상에 안착했음을 아버님이 계시되게 그것을 선포 말씀해 놓으십니다. 사탄에게 이전에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집결통이 3대까지 이어져 내려와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 수직의 축축을 형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찾아는 것을 의식을 했지요.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2004년 청교에서 의식했다는 것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의식을 기점으로 해서 통일부 내부에서는 천부의 개인시라면 그 협동적 기대에서 움직이는 3대선 본립 안착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예배하실 때 반드시 신준 3대 왕님이 이렇게 왕을 섬기는 램프를 향을 이렇게 쭉 한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왕을 경배하는 이 램프를 들고 쭉 돌아 이렇게 하시죠. 군사 훈련 출발식에도 3대 진정왕을 모시고 이렇게 하셨고요. 또 군사원 정성 수련에도 하시지만은 지금도 정교회 영육 경성에 반드시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은 신준 상님은 꼭 참석하십니다. 이렇게 명상훈련도 실제로 군사훈련으로 같이 하고 계시고 경배도 같이 하시고 이 로비의 마당에서까지 신주님께서는 명상수련을 직접 주관하고 훈련을 진두지휘하시고 계시고 또 바로 3번 감사훈련의 보고를 누가 들으시느냐? 신도사님이 보고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자왕성의 원리 성취를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이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귀된 전선이 혈통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성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영적 본의의 집계가 영원세도록 기리기니 상속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성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대만은 6월 1일부로 출범된 그 궁이 3대 왕공궁이죠. 3대 왕공궁 1대 참모님, 2대 이왕님, 3대 신준신 3대 권이 1대 1체 시대를 열어가지고 삼문책에서 백만세 시대를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3대 1체권으로서 아버지의 뜻이 만사형통 또 태평성대로 정교해방세로서 만착선리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성을 바라며 또 항세 마음으로 심령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겠습니다.